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뭘 해왔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살지 말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목적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냐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막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른 박질 전략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 목적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이 목적지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관해 언급한 언급이 약 300번 정도 됩니다. 이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 2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퍼센테이지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한 퍼센테이지, 즉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초림이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고 하면 신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 좀 정리해서 보면 먼저는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재림 때도 이렇게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분명히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지만 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예, 저 한쪽 구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심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지불식간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누구든지 시간에 대해서 그 때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아버지 아는데 본인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수준 낮게 해석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가 감히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근거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절기를 근거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다 저렇다 전부 여러분 그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네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세계 복음화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구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요것과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요게 있습니다. 정언과 전파는 다른 얘기예요. 정언과 전파. 목적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정언돼야 됩니다. 정언은 뭐죠? 정인이
자기 보고 배운 바를, 자기 보고 정확하게 경험한 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언이지 않습니까? 전파와 정언은 다릅니다. 각도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복음화 됐어요. 미국은 복음화 됐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각도는 뭐죠? 전파됐다고 하는 각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알아요. 또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각도는 뭐냐면 한 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한 저기 이렇게 뭐 모슬람권에 아니면 아직 미전도 종족,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지금 전 세계 500명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미접촉 종족이 140개,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세계복음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전파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다 알지 않냐? 복음 전파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 이름 알아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믿어도 성경하고 상관없는 저 이렇게 불교 신자가 부처 믿는 수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이 있는 거냐 물어볼 때는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정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정언되어져야 됩니다. 그 정언이 세계복음화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이 각도로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 밖에 아직 복음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말 생명 걸고 막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이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은 쫙 길게 좀,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풀어내면 한 달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사역을 들어가면 이제 2012년 처음에 마이애미를 갔고 2013년부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 A4 용지로 한 2장, 많으면 3장 정도의 분량을 매일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지금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현재까지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했던 사역을 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17권 분량이 나온답니다. 17권. 그중에 지금 2권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왔는지 100% 있습니다. 100%.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비난하실 분들은 비난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급격하게 일어날 거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언돼야 됩니다. 증언돼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듣고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라는 이름 알지만 그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발사합니다. 증언해야 돼요. 증언.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들이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이름만 전파된다고 세계복음화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는 비행기로 전도한대. 이거 무슨 말이냐? 비행기를 타고 전도한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비행기 이제 이렇게 그 개인용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아주 이렇게 섬마다 낮은 고도에서 날면서 그 위에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듣도록 섬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한대요. 예수 이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들려지면 되니까 그게 맞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들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올바로 예수님 누군지 정언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는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재림은 주님의 재림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입장은 뭐냐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언약이 주어졌고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2절 3절의 하와의 대답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을 때 하와가 존재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만 존재했었습니다. 아담에게만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 약속을 준 거죠. 이 약속을 줄 때 대충 전달했는지 이 사람이 대충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 하와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언약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 한 표현이 있고 그 따먹을 때 실제로 옆에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담은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근데 자기 아내가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고 있었거나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죽을까? 과연 죽을까? 그래서 지 아내가 따먹고 죽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따먹고 있는데 본 거예요. 그리고 따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인정해 준 거죠. 근데 따먹었는데 안 죽네? 자, 이게 아담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 눈으로 볼 때. 약속과 현실이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됩니다. 그때 뭘 선택합니까? 신앙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후반부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결국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 거죠. 이게 큰 테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죠. 재림도 약속입니다. 재림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으로 다루려고 하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관한 얘기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천년설 전에 올지 천년설 후에 올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 휴거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휴거가 있다면 휴가 될 만큼 휴거가 없다면 휴거가 상관없을 만큼 항상 준비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요. 틀림없이 그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고 사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는 뭘 주로 포커스를 많이 두냐면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포커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마치려 하면은.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복음만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땅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바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바나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다음 구절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27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표현이 쓰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대로 우리 주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약속으로 이해하고 언약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시극히 구원받은 자 당신의 목숨값으로 살린 자의 당연한 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모든 보수 신학에서 마라나타 신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귀하게 또 무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제발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고 내 하는 일은 뭐 끝내야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기러기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자녀들하고 와이프 이제 외국 유학 보내놓고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보내주는데 나중에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가족애로 가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까 빨리 우리에게 오세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하고 아들 오지 마세요. 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슬픈 기러기 아빠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신부인 우리가 그 신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좋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할 수만 있다면 늦게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는 거죠. 성경은 속히 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걸 우리만이라도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상급을 누리느냐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믿음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